할렐루야. 자, 주보를 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지금 잠깐만요. 지금 우리 몇십 명 안 되는데 한 몇천 명이 얘기하는 것 지금 이 소리가 한 목소리로 안 나요? 다 같이 시작하면 딱 시작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건 교리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교리는요,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 구원의 수단도 포함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 그 어떤 것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구원이 오로지 은혜예요. 그럼 구원이 오로지 은혜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구원을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도 다 있는 가운데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이해하시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놔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고 나머지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가능성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다 봅니다. 제가 아멘 못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선택이에요.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 그런데 천국의 삶을 가는 길을 또 오늘 본 말씀에 있어요. 그것이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천국의 삶,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명제 속에, 주제 속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라는 것이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 천국으로 가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죠? 구원받는 거죠. 근데 구원에 이르는 길이 8절에, 9절에 쓰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 먼저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기에,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라. 천국 가는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인데 거기에는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천국으로 가는 거룩한 길에. 그런데 그 길에는 구속함, 다시 말하면 구원, 그러니까 죄를 속죄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한다. 9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들을 만나지 못한다.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수 있다. 자, 천국에 가는 거룩한 길은 누가 갈 수 있냐면 8.9절 말씀에 의하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깨끗한 사람만 지나간다. 그런데 그 깨끗한 사람,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오직 죄를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만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죠. 그 사람들만 지나간다. 거기에 우매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우매한 자는 원어로 보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바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멍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죠. 9절 말씀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사단마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협하는 짐승 같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는 짐승 같은 악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구속함을 받은 자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받은 자만 지나가는 길.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받아 돌아와서 그 길에서 즐거움과 기쁨 누리는 거예요.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은 없는 길입니다. 거룩한 길. 여러분, 이 거룩한 길. 오늘 본 말씀 1절, 2절,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천국을 가는 길이 8절, 9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 오직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 그래요? 지금 로마 가톨릭 교황이 뭐라 그래요? 천국 가는 길, 그 유일한 길을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은 뭐라 그래요? 다른 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다른 길도 있다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죠. 그 길이 뭐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이에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직 유일한 길. 근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유일한 길, 거기는요, 사람에 따라서 넓은 길이고 사람에 따라서 좁은 길이 아니에요. 똑같은 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험난한 길이고 사람에 따라서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이고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지만, 그 길을 똑같이 주어져 있는 그 길을 가야지만 천국에 이룰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그 거룩한 길은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누구나 꿈꾸죠. 여기 천국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종교가 천국을 궁극적으로 얘기해요. 모든 종교가요, 말은 바뀌었지만 극락학,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용어로 얘기해요. 다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해요. 천국 누구나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누구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가고 싶은 사람이 다 간다면 거기는 악인도 있을 거고, 거기는 흉악한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는 짐승 같은 악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아수라장과 같은 그런 모양을 천국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명령의 말씀.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아 거룩하여진 거룩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 거룩에 대해서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명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말한, 설교한 거룩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밝힙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며, 왜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은요, 성경적 용어에 의하면 거룩의 원어 뜻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뭐와 구별되겠어요? 세상과 구별되겠죠.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놓다 되겠죠.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지는 존재, 이것이 거룩이겠죠. 그렇다면 그 거룩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따로 떼어놓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성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저 주어지느냐? 절대 거저 주어질 수 없어요. 거저 주어질 수 있다면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되죠. 자, 그렇다면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거룩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서 거룩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까 우리가 레위기 19장 읽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분을 닮으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거룩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 선하게 보이고 아주 정말 멋지게, 말도 좀 송육주 목사하고 다르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거룩하지 못해요. 저는 말도 막 하잖아요. 저는 화낼 때도 막 화를 내잖아요. 제가 화를 냈더니 어떤 교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화내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래서 아직 당신이 많은 목사를 안 만나봐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거룩하지. 말도 아주 조용한 거 보면 화가 나도 화 안 난 척, 미워도 밉지 않은 척. 예? 저는 미우면 밉다 그러잖아요. 난 당신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외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함과 노력이 없다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과 삶, 그리고 그의 노력, 그것이 없다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거룩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거룩해져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의 삶에서, 그의 중심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것을 마귀도 귀신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고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런 분인 줄 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삶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 그 행함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해요. 선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응이죠. 악을 보면 하나님 반응하시는 것이 진노예요.
악하고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면 우리에게서는 악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그냥 보고 놔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룩을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일치시켜야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하셨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치하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으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일치하신 분. 그분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자신의 마음과 뜻을 완벽하게 일치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오히려 더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 쉽게 볼 수 있고 더 쉽게 만질 수 있고 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거룩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그분의 삶을 따르라고 가르쳐요. 그분의 삶을 보고 따르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요. 천국 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천국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 해도 자신의 길을 돌이켜 거룩의 길로 걷지 않는다면 절대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길은 거룩한 길이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는 길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름 놓여지나요? 아니면 긴장이 되나요? 이 시간 여러분이 다 한시름 놓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 내가 어떤 설교를 듣고 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다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하나같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세상 종교는 뭘 주장해요? 착하게 사는 걸 주장해요.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요. 그리고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를 요구해요. 많은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들 뭘 가르쳐요? 착하게 사는 거 가르쳐요.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극락왕생하고 그래야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가르치지 않아요. 다 그런 거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뭘 가르쳐요? 가장 선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를 전혀 유별시켜요. 세상과 유별시켜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기독교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죠.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거룩의 길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스도께 일치시키는 것, 이것을 가르쳐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기독교는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무시하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의 어떤 도덕적 가치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루기 힘든 수준의 선까지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삶을 일치시킨다면 세상 종교가 주장하는 도덕적 가치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요즘 교회 무리를 일으키죠. 많은 교회가 무리를 일으킵니다. 많은 교회가 무리를 일으킨다기보다는 목사들이 무리를 일으키죠. 부끄럽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무리를 일으킨다. 그거는 그 목사에게 동조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 그 교회가 공동체라면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요즘 한 분이, 제가 금요기도회 때인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에 있어요. 지금 종교적 자유를 외치는 헌법에 주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신부가 한 가지 일에만 세금을 냅니다. 또 절간의 스들은 두 가지 일에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35가지 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35가지 일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자그마한 금전적 도움에 전부 세금.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신방 다니는데, 신방 가는데 휘발유를 교회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신방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휘발유 값을 받은 것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움직이는 것에 모든 것에 세금을 내야 돼요. 다 내야 돼요. 또 이제는 목사가 이 강대상에 서서 정치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잡혀가요. 네. 여기서 이제 동성연애자가 와서 우리 결혼하는데 주례해 주시고 동성연애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한데 내가 거부하면 잡혀갑니다. 이제 그 법이 이제 제정돼요.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기독교는 위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요. 이제 기독교가 이걸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셔서 심판하셨어요. 한국 기독교가 너무 패역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국 법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항하거나 문제 삼는 것보다는 오히려 엎드려야죠. 이럴 때일수록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35가지 그 문제, 그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 그분 주장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송영춘 목사가 생각하는, 우리 아멘교회가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죄를 날려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기독교인의 거룩은요, 이방 종교의 미덕보다 더 밝고 순수하며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면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은요, 인간의 영혼을 순수하고 밝고 탁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라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에 하나님의 위배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과 죄에 대해서 영원히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응을 일으키셔요. 그 반응이 진노인데 그 진노는 뭐겠어요? 인간에게는 벌이겠죠. 죄는요,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이것은 죄다, 이것은 벌 받는다, 우리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짓을 했을 때, 어떤 일을 벌렸을 때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에 빠져요? 죄책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죄가가 있어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징벌받아야 될, 형벌받아야 될 것이 죄의 값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거룩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처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여진 사람은 그 죄책과 죄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단 마귀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닮은 그 존재와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사단 마귀를 닮은 죄 많은, 거룩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묵과해 주신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용납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잘 들으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의 삶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천국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참된 거룩함이 조금도 없으면서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착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착각을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요? 오히려 세상 사람은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의 기회라도 주어지죠. 그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회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천국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거룩한가? 하나님의 뜻에 내 삶과 마음이 일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 삶과 마음이 일치되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는 명령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더 무섭게는 천국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거룩이 무엇이며 왜 거룩해야 되며 거룩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제 알았으면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린 노력해요.
세상 것을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요. 세상 것을 알기 위해서 8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공부하잖아요. 23살 때까지, 22살, 23살 때까지. 더 많게는요. 저 공부만, 대학 공부만 20년 했어요. 세상 거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까요? 우리는 거룩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한번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노력하고자 하는 그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